다 같이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참 사회가 여러 가지로 정치권으로도 그렇고 경제권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2차 재난지원금, 경제지원금도 나오는 실정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잘 되던 사업체가 무너지게 되고 잘 다니던 그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고 취업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알 수 없는 그런 재난들. 그래서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시련 앞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힘든 과정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경제적인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지만 남의 모함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받고 옥고를 치르는 경우, 남의 시선에 대한 곱지 않은 그런 시각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현재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번 그 명절 기간 동안에 우연히 제5공화국이라는 12.12 사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는 그런 과정들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뭐 요즘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르신들이 좀 많은 것들이 왜곡된 상태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그런 대통령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제2공화국을 보다가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대목보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32회까지가 있나? 그 중에서 14회부터 16회까지를 보는 와중에 과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빨갱이였나? 왜 이렇게 됐을까? 그 과정을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대통령이 빨갱이였는데 대통령이 됐을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어떤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은요. 물론 이제 그 박정희 정권 때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과정 중에서 미국의 개입으로 살아난 경우도 있지만 이 빨갱이 부분을 정확하게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제2공화국에서. 그 제12.12 사태 때 김대중 씨 그 5.18 광주 학생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덮기 위해서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두환 정권에서 허삼수, 허화평, 허문도, 이 허씨들이 아주 중심이 됐더라고요. 권정달, 노태우, 뭐 이런 부분들에서 주도적으로 5.18이 이제 자행이 되면서 광주 학생에 대한 어떤 그런 민주화에 대한 요구 열망으로 이제 군부하고 이제 대치가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사살명령이 떨어지고 수많은 그 광주 학생과 민간인들이 죽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중에서 이걸 덮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 한해외의 조직들이죠. 그분들이 거의가 그분들에 의해서 계획 짠 게 바로 그거예요. 전남대에서 충돌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돌 와중에 그 예비역이 이제 그 제대하고나서 예비역이 전남대 이제 그 복학생이 되겠죠. 그 복학생 협의회가 있나 봐요. 정동연이더만요. 정동영이 아니라 그 회장이 있어요. 그분한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회장한테 전달해 줘야 된다. 이게 하나의 어떤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폭동이 민주화 항쟁이 아니라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저질러진 명령에 하달된 그런 폭동이다. 이것을 이제 꽤 맞추는 거죠. 거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루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실제로 민주화의 지도자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음모에서 내란 음모죄, 공산당한테 자금을 받아서 정동영 복합 그 연합회의 회장 그 사람한테 전달되는 과정들을 보안사에서 취조하면서 강제로 이제 사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졸제에 김대중 대통령은 그 내란 음모죄가 되는 거예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은 사인을 안 했어요. 근데 옥고를 치르면서 언론에 그렇게 발표를 하게 해요. 언론 사장들도 보니까 전부 다 강압적으로 쓰게 하고 아니면 그냥 사장한테 그냥 막 폭행을 가하고 그냥 그런 시기가 전두환 시기뿐 아니라 박정희 정권 때도 있었는데 전두환 시기도 그런 똑같은 자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전부 다 전두환 정권의 하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만 해도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저는 인천에 살았기 때문에 진짜 간첩, 북한의 소행에 의해서 저질러진 폭동인 줄 알았어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근데 그거 가면서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데모가 일어나요. 저도 이제 386 세대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의아하면서 광주에 올라온 저희 그 반에 전학 온 친구 학생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내란 음모죄를 가지고 공산당이 돼버린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집어 씌우는 거 프레임을 공산주의에. 그러니까 지금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공산주의 프레임을 지금도 써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글쎄요. 60대 말 이상이나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고 또 지방에 사시는 분들, 농촌에 사시는 분들 이런 것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는 있어요. 왜? 들은 얘기가 그런 것뿐이니까. 언론, 신문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런 거짓말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들 볼 때마다 답답해요. 어떻게 지금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예요. 어떻게 사회주의를 이끌어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아는 젊은 층들이 지금 이 세대 30대, 40대, 50대 그 당시에 그 모든 과정들을 겪고 알았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있는 한 정권은 바뀔 수가 없어요. 크나큰 이 정권에서 실질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정권은 안 바뀌죠. 왜? 지금 시대의 젊은 층들은 전부 다 그걸 알거든요. 가짜라는 걸.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요즘 그 한명숙 정 총리 사건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냥. 지금은 어때요? 언론과 검찰. 최근에는 사법부까지. 과간이 아니죠. 아주. 하루속히 빨리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 한명수 정 총리가 이제 그 김대중 정권 시절에 이제 비례대표로 이제 시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이제 정계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여성부 장관,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는 국무총리까지 그런 상황까지 올라가는 그런 한마디로 여성 대통령이 될 뻔한 그런 여성 정치인이었죠. 박근혜 그 대통령보다 먼저 여성 대통령이 될 뻔한 여성이 바로 한명숙 정 총리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그 다음 후임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조원에 대한 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4대강 때문에 그리고 몇 조 원인지 모르지만 빼돌렸어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연관돼가지고 감옥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정권에서 그 후임이 자기 정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정권 그 대통령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당선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명수 전 총리가 그 당시에 정치권의 선두주자예요. 이해찬 전 총리도 있었고 유시민도 이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그 과정 중에 달려가는 정치 리더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선두가 바로 한명수 전 총리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싹을 잘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계의 인문의 순서가 정도가 항상 서울시장 그 다음에 대권이에요. 이게 정도예요. 거의가. 그죠? 이명박도 그랬고 한명숙 전 총리도 그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 서울시장에 출마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싹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한 결과 검찰에서 그 당시에는 검찰이 청와대의 한여 아니 땅깨였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언론도 실질적으로 다 장악을 했어요. 방송도 장악했어요. 지역 방송 전부 다 만들었잖아요. MBN 같은 거, 채널A 같은 거, TV조선 이거 전부 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통과시킨 거예요. 그냥 강압적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야당을 계속 부각시키는 그런 매체가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제 그거의 역량을 더불어 검찰들을 전부 다 매수해가지고 검찰에 관계된 중역들을 전부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언론과 검찰을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군이 모든 것을 장악했지만 그때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하나회가 완전히 전멸되고 나서 이제 이명박은 군이 아니라 바로 언론, 신문, 방송, 매체를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도 지금 검찰 총장도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인사청문회 때 어느 때의 정권 때에 가장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아닌 바로 이명박 정권 때가 화끈하고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지지를 전폭적으로 해주면서 내리는 하명에 대해서는 검찰은 개같이 충성을 했어요. 없는 죄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하명 지시에 의해서 한명수 전 총리가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됐던 거죠. 그게 바로 전 대한통운사장 광룡 사장 이 사장을 매수를 하죠. 매수를 해가지고 정치 자금을 5만 달러를 한명수 전 총리에 줬다. 그 당시 5만 달러 5천만 원이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 후원금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치하려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그것이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명수 총리도 무조건 받았을 것이다 하고 조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그분을 매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5만 달러를 줬다. 근데 이게 너무 어설프게 검찰하고 짠 거야. 그러니까 말이 막 바뀌는 거야. 말이 안 되니까 막히면 또 다 바꾸고. 그러니까 변호인회에서 막히면 또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직접 주지 않고 의자에 놓고 나왔다. 또는 호주머니에 넣어줬다. 근데 그 옷은 호주머니도 없는 옷이야. 한명수 총리가. 또는 받아가지고 한명수 총리가 서랍에도 놓다. 막 일이 막 바뀌는 거야. 법정에서.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습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무죄가 될 거를 이제 안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검찰이 안 되겠다. 별건 수사를 또 하는 거야.
이거는 그들이 놔두고 또 그 외에 연관된 수사, 별건 수사 또 만드는 거야. 공작을. 이번에는 세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굴 만드냐면 이 한명숙 전 총, 물론 이제 1심, 2심, 3심에서 그 곽영욱 그 사장이 돈을 줬다는 것은 이제 무죄 판결이 나야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근데 그 과정에 또 하나를 만드는 거야. 그게 바로 한만호 사건이죠. 예, 통영교도소에 있는 한만호 씨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신건영이라는 그 건설업을 하셔요. 그 건설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건설을 하다가 어떤 큰 건물을 지다가 자금이 모자랐던 거야. 그러니까 상가를 조그맣게 져가지고 그걸 분양해서 그 대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 명목으로 상가 분양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상가 분양금에 대한 부분들을 짓지도 못하고 이제 떼먹게 되는 그런 현상이 돼가지고 그 분양권 받았던 분양 대금 지르선생님 고소를 한 거죠. 근데 이래가지고 구속이 된 상태야. 근데 이 사람을 딱 보니까 한명숙 총리가 뭔가 연관이 있어. 왜냐면 그 사람 한명숙 총리가 사무실로 쓰고 있었던 건물이 이 사람 거였어요. 한만호씨 거. 그러니까 뭔가 연관이 있을 것이다 하고 불러들이죠. 불러들여가지고 너 한명숙 총리 정치인들을 아는 정치인을 대봐라 이거죠. 근데 한명숙 총리는 되질 않고 그 당시 한나라당에 있는 모 의원이 있는데 그분한테 6억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아 그거 말고 한명숙 총리 거에 대해만 이야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한명숙 총리에 대한 것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뭐가 물 게 없다는 얘기야. 뒤집어 씌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쫙 맞추는 거야. 이 사람의 장부를 딱 보니까 정말 9억이 비어. 이 9억을 쓴 게 이제 탄로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9억 가지고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한만호 씨를. 당신 이 9억에 대한 취조하면 또 형이 또 늘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덮어줄 테니까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이 9억을 준 걸로 뒤집어 씌우자. 그러니까 이 한만호 씨는 달갑지 않거든요. 한명숙 총리도 어느 정도 친분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가 이제 곧 서울시장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시장의 분위기가 막 뛰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만들면 얼마나 죄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회유가 자기가 이거에 대한 9억에 대한 부분들을 덮어주고 자기 사업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 사업권은 여러 가지 사업권 가지고 고소한 것들이 있겠죠. 너무 억울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유리하게 한만호 씨한테 유리하게끔 실질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회유가 들어가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한만호 씨가. 흔들리시면서 조건을 하나 딱 내들어요. 그 내는 조건이 뭐였냐면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장 출마의 선언과 실질적으로 당락이 다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보고했으면 좋겠다.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막 쓰는 거죠. 막 써. 검찰에서 진술을 쓴 내용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날 막 보도가 돼, 동아일보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뻥 터트리는 거야, 검찰에서.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가 선언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선거하면 지는 상황이 되게끔 이제 보도를 막 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 약속이 틀린 거야, 이 한만호 씨 입장에서는. 보도하지 않기로 했던 건데, 보도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자기가 고소한 거에 대해서는 도와준다고 해서 고소에 대한 부분들을 소환도 안 하고 실제로 조사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야, 이거 내가 당하는구나. 그리고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진짜 법정에 섰을 때는 내가 번복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굳히게 돼요. 그래서 진짜 법정에 딱 쓰는 법관 앞에 섰을 때 증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번복을 해요. 근데 검찰에서는 이렇게 진술을 했지만은 한명숙 전 총리한테 내가 돈 줄 게 없다. 돈 준 적이 없다. 나는 강압적으로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진술서를 쓴 것뿐이다. 그리고 어떻게 대변을 해야 될지 변호인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지를 집체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번복을 해요.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그 한명숙 총리 그 뭐 보좌관은 그냥 졸도해 버렸어요. 졸도해 버리고 거기에 이해찬, 유시민 뭐 다 나와요. 그 사람들 거기에 법정을 다 있었거든요. 너무 실질적으로 터무니없는 거 뒤집어 씌우니까 그 당시에 정치의 거물들은 다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복이 된 거예요. 번복이 되니까 또 망신을 당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또 대책할 수 있는 죄수를 또 선별을 해요. 그러니까 한만호 씨와 함께 있었던 같이 통영인 교도소에 있었던 죄수 2명을 불러오죠. 한 사람은 김모, 한 사람은 최모. 이 김모 씨는 사기죄, 최모 씨는 그 마약범, 마약에 관계된 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증인을 내세우는 거야. 한만호 씨가 자기들한테 만나자마자 내가 한명숙에 돈을 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걸로 실질적으로 입을 맞추는 거야. 이 사람들하고 같이 또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법정에서 한만호 씨가 쓰고 그 다음에 김씨 쓰고 최씨 쓰면서 막 논쟁을 하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한명숙 정촌이한테 돈을 주는 걸 나한테 얘기하지 않냐. 나는 언제 당신한테 얘기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충돌이 나요. 막 충돌이 나. 그러니까 거기에 또 검찰에서는 한 명을 H라는 사람을 하나 또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고 맞다 안 맞다 줬다 안 줬다 이러니까 뭔가 증인이 또 있어야 돼요. 그게 H예요. 한은상 씨야 이분이. 이 한만호 씨가 실질적으로 그 한명숙 총총리한테 그런 뇌물에 대한 부분들 서로 얘기하는 걸 다 들었다. 이런 증인을 또 하나 세운 거야. 그러고 나서 판결이 2심에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났어요. 번복을 했으니까. 나는 안 줬다고 하니까. 집체교육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당연히 무죄가 나죠. 근데 2심에서는 그 1심에 한명숙 정 총리의 그 변호인들이 실질적으로 안 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2심에서도 안 줬다는 걸로 이제 판결이 날 것이라고 방심했던 거야. 방심했던 거야. 근데 2심에서 뒤집어져요.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판사가 누구냐면 정영식 판사. 2심 판사들은 상당히 중요한 판사들이에요. 1심보다. 2심은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포진했던 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져. 만약에 검찰이 실질적으로 모함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운다. 2심은 거의 다 걸려. 그 사람들이 쓰는 경우. 정영식 판사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집어진 거죠. 정영식 판사가 어떤 판사였어요? 이재용을 풀어준 사람이에요. 이재용 분식회계 뭐 이래가지고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조작이었잖아요. 그죠? 주식을 조작한 거잖아요. 이분을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나 5년 맞았는데 이분이 정영식 판사야. 입맛에 맞는 거. 그러니까 무죄가 돼버리잖아요. 유죄가 돼버리잖아. 대법원까지 갔어. 대법원에서도 이제 풀어질지 알았어. 근데 그 대법원의 원장이 누구예요? 대법원장 양승태,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 또 어땠어요? 부당거래라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부당거래는 뭐예요? 청와대 정권하고 법원하고 짠 거야. 계약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 대법관들이 1심, 2심, 3심까지 그러면 4년, 막 3년 막 이렇게 가잖아. 5년까지도 가고. 너무 많다 보니까. 한 판사가 한 달에 막 40개, 50건 막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늦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상고법원을 만들자 이거야. 상고법원은 일반적인 판결은 대법원이지만 상고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자. 이렇게 나누자 이거예요. 대신 이 상고법원에 대한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세우겠다. 이런 조건이야. 여지껏 그런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 국회의원에서 선거에 의해서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권한을 나에게 달라. 대신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이런 판결은 이렇게 내려달라. 거래를 하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긍을 하겠다. 이게 부당거래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이 박근혜 때. 그래가지고 부당거래가 성립된 것들이 뭐예요? 쌍용자동차. 부당해임한 거야. 근데 노조들이 막 죽고 난리 났었잖아. 이거 정부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야. 그래가지고 위험하게 탁 돼버리고 KTX 여직원 또 출신했잖아. 이것도 위험하게 만들고 또 어떤 거예요? 징용배상에 대한 거 판결 시가 내릴 때쯤 돼서 어떻게 해요? 그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때문에 박근혜 씨가 이걸로 보류해달라, 유보해달라. 그래서 판결을 안 내린 거야. 그죠? 그 이번 문정부 때 그 판결을 이제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 규제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부당 거래가 양승태 대법원장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삼심 가면 당연히 안 되죠. 정부에서 요거는 유죄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유죄가 돼버렸어요. 내가 돈을 안 줬는데 유죄가 돼버렸다는 거야. 하면서 뒤집어 씌워졌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래 가지고 2년인가 8억 8천만 원에 대한 배상을 물고 2년 옥고 치르고 나왔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억울하게 살았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복권해야 된다.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 이 명예보다도 이 검찰, 이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의 행태, 이것들을 알려야 된다. 이거예요, 주제가. 그래서 이문정 검사가 요번에 발탁돼가지고 감찰부에 들어가 있잖아. 제가 보기엔 그 감찰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정부에서 권력 있는 자가 유죄를 만들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별개 공산주의예요. 문의는 민주주의인데 검찰과 언론, 사법부가 세3일체 돼가지고 한 사람을 매도해 간첩으로 만들 수 있어. 살인자로 만들 수 있어. 정치 생명을 끝나게 할 수도 있어. 이게 독재 아니야? 이게 독재. 이게 공산주의야. 이게 사회주의고. 근데 이 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막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들은 이 내막을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공산주의로 이끌어간다. 사회주의로 이끌어간다. 근데 이 정권이 그 상황에서 언론과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이들을 안고 올라가면 이게 공산주의가 되는 거야. 이게 공산주의야. 근데 뭐예요? 지금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뿌리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법부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막 집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크잖아요, 보면. 다 실질적으로 개혁 대상이에요. 언론도 개혁 대상. 여러분들 언론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죠? 응? 그거 왜 그래요? 자기네들 보듬어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네들한테 국가에 대한 부분의 보조가 없다 이거예요. 빨리 보조해달라 이 뜻이에요, 얘네들. 자기네들은 안고 가자 이거예요. 검찰도 안고 가자 이거. 그럼 독재가 되는데? 여러분들 검찰, 판사한테 당하지 않은 사람 주위에는 많겠죠. 하지만 당한 사람 너무 많아요, 억울하게.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거야. 이것을 개혁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독재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지금 이 문정부에서 행하자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모르는 어르신들 그냥 신문에서 막 그러니까 그걸 믿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끌고 간다. 이 보수 정치가 이 보수 교단하고 결탁됐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보수가 보수 같은 줄 알고 결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교단에 있는 정치 목사들 빨리 개혁돼야 돼. 정말 큰 거하고 정말 알차게 정말
교회를 잘 성장시키는 교회 목사님들 절대 정치에 안 나가요. 교단 그 총회장이 안 나가요. 왜? 뻔히 아니까. 근데 그런 목사님들까지 욕을 먹는 거야.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교단협의회 정말 개혁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젊은 층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인터뷰도 하지 않습니까? 쨍표한 거야, 한마디로.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으면 가면 되잖아. 보수 정치인들하고 보수 교회 이제 교단들하고 결탁해서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은가? 그분들은 정말 글쎄 모르겠어요.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사법개혁 빨리, 지금 검찰개혁은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언론개혁도 조금 있으면 통과되죠, 법이. 그죠?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제 가짜뉴스 그거 때렸다가는 그 벌금의 5배를 두드러 맞아요. 그것뿐이 맞는 게 아니라 집단소송제. 이건 증권가에서 그 주식 부분이 실제로 대주주에서 농락됐을 때 피해를 본 개미 주주들이 집단적으로 손해를 소송을 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이게 범위를 넓혀간다 이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다가 집단소송제까지 들어오면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이 언론은 아주 재미없어. 그날로 그냥 문 닫지 않으면 그만둬야 돼.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니까 발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언론에다가 계속 기자협회, 무슨 신문사협회에서 손해배상 징벌제는 폐지해야 된다. 이거 은근하게 지금 인터뷰 올리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이런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길들이겠다 이거예요, 정부를. 근데 그런 시제는 갔잖아요. 그 서울신문 사장이 말이야, 아니 서울신문 조선일보 사장이 내가 대통령도 끄집어낼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일개 신문사가. 누구랑? 검찰이랑. 검찰, 신문사 사장이 검찰 데리고 회식할 때 점장이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 얼굴 보고, 모르겠어. 대통령감이지 아니지.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도 다 조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은 하나도 안 나와. 간이 요즘 보니까 뭐 이근중 대위 가지고 200만 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200만 원 안 받아가지고 못 갚을 수도 있잖아. 200만 원. 박덕금 5천억인가? 예? 주호영 23억. 조수진 11억인가 뭐 누락했다 그러고. 아니 뭐 200억 가지고 줬다 안 줬다 그 이슈를 만드는 그 신문사나 기자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 200만 원은 껌값이야. 정부에서 받던 거, 정치인들한테 받았던 것들 보면. 근데 그것들 가지고 그걸 쓰는 거 보면 쓸 게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문사들, 이 언론들은 국민들을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우습게 보는 거야. 우습게 보는 거야. 여러분이 집단소송제 걸어야 돼. 이제 그거 통과되면. 신문, 언론, 내가 알 권리가 있는 거야. 근데 알 권리를 보도 안 해. 엉뚱한 가짜뉴스 다 집단소송을 해가지고 무너뜨려야 돼 이러면 저분들 진짜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제대로 된 방송을 보내줘야지. 그래야 피해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2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간첩으로 누명 쓰고, 공산주의로 누명 쓰고, 이렇게 살아온 인생들, 뭐 어떻게 보상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정치적으로 이런 음모의에서 뒤집어 씌우는 이런 사건들. 하루속히 이것들이 개혁되는 게 민주주의야. 이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진짜 과도기는 5.16 혁명, 전두환 정권 때에
실질적으로 과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한 민주주의, 정치권도, 경제권도, 사회권도 민주주의하는 과도기인 거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너무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어떨 때는 더불어민주당한테 그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중진들 이상들 어떤 개혁에 대한 부분 법안을 발의도 안 해. 공으로 먹겠다 이거. 5년 후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 간판을 해서 또 한 번 당선되고 싶다 이거야. 근데 그분들 각가지 사회의 실제로 적폐들에 대한 법안을 안 내면 이 사람들 당선시키면 안 돼. 지금 문정권에서 혼자 날뛰고 있잖아.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도 뭐 하는지 몰라. 법안도 안 내. 왜? 자기도 뭐 거기에 절리는 게 있는지. 그거 안 낸 사람들은 다음에 찍지 말아야 돼. 솔직히 해서. 아무튼 이런 과정 중에서 너무 힘든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런 과정 중에서 어려움이 있게 와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게 스트레스 받고 주저앉고 그리고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앉아 있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 믿음의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 해법은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내막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욥기는 일반 성경과 좀 약간 틀려요. 산문 형식으로 돼가지고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풀어졌죠. 그래서 읽기 재밌고 읽기 쉽게 돼 있는 거예요. 산문 형식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욥기는 동방의 가장 신실한 자, 욥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한 140년 이상을 살았다 했으니까 아마 족장 시대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죠. 자, 이 세상에서 사단은 항상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녀요. 누가 실질적으로 사단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의 세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사단의 굴레에 들어갈 것인가 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대상은 누구를 보냐? 믿음 있는 사람을 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제로 굴레 씌울 필요가 없어. 다 지옥 가게 돼 있으니까. 또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야.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을 딱 보는데 그 중에서 욥을 딱 사단이 주의 깊게 보는 거죠. 이 욥은 동방, 우스 땅, 동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스 땅이면 그 요단강의 동편을 우스 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돔 뭐 이런 우측에 있는 그 땅들, 그 지역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이 욥은 신실한 믿음의 선배죠. 10자녀가 있어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그죠?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양, 뭐 소, 낙타, 말, 뭐 이런 것들이 수백에서 수천 마리나 그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크다 보니까 지역마다 이렇게 나눠졌던 것 같아. 뭐 아랍 지역, 아랍 지역, 그러니까 아라비아 그런 지역에 있는 목축지를 이용한 건지 군데군데마다 크게 3군데를 가지고 목축업을 하셨던 것 같아. 근데 이 욥의 믿음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나님도 그 욥에 대해서 동방의 가장 신실한 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욥은 그 자녀들이 생일 때마다 생일 잔치를 하잖아요. 생일 잔치를 다 하고 나서 끝나면 욥은 항상 혹시나 우리 아들 딸들이 마음으로 그동안 죄 지은 것이 있을까 해서 항상 번제를 드렸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그만큼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신실성을 위해서, 깨끗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과 번제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믿음의 신앙을 지켜왔던 정말 신실한 자죠. 딱 보니까 이 사단이 욥이 너무 신실해.
그래서 사단은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이 욥을 한번 쓰러뜨리겠다. 쓰러뜨린 것을 하나님과의 보는 앞에서 내가 약속을 하고 한번 쓰러뜨리겠다. 이 자신감을 가진 거야.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시기를 봤어요. 네, 하늘나라에서 천상회의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그 천상회의, 모임을 가졌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모임을 공포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천사들을 얘기해요. 천사들이 다 오고 그 가운데 사단도 온지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천상회의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는 건 당연한데 사단도 끼어 들어왔다 이거야.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럼 사단이 끼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앞에 섰을 때 그 가운데 사단도 온지라. 그 가운데라는 전치사 바라는 게 있어요. 이 바는 실제로 침입자와 함께 쓰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침입해서 몰래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막 들어올 때 몰래 껴서 확 들어와 버렸다 이거야. 그죠? 몰래 들어와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사단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는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단한테 얘기를 하죠. 사단아 네가 웬일이냐? 이게 어디서 오는 거니? 알면서도 물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단이 땅을 두루 다니며 살피면서 보고 다 돌아본 다음에 올라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네가 내 종 욥을 주의 있게 봤겠구나. 네, 봤습니다. 어때? 그 욥은 동방에 살지만 가장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내가 처음 봤다. 동방에 가장 신실한 내 종이야. 하나님께 자신 있게 말씀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픽 웃는 거야.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까닭이 있지 않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집과 그 많은 재물들을 줬기 때문에 한마디로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럴까? 좋아, 한번 그러면 내가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길 테니까 그의 몸은 되지 마.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신실한지 아닌지 내가 나한테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한번 네 마음대로 시험을 해봐. 허락을 하는 거야. 사단이 이제 이 세상을 내려온 거야. 내려와가지고 딱 보니까 먼저 재물을 노리는 거죠. 그 아라비아인들이 도적대가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소하고 말 이것들을 전부 다 끌어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살상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 끌고 가.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종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달려와 욥한테 달려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그 수많은 소와 말들 종들이 다 죽고 아라비아한테 끌려갔습니다. 저만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요. 너무 깜짝 놀라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소식이 하나 막 종이 달려와요. 이게 무슨 종이에요?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양떼들을 다 불살르고 종들도 다 불살랐습니다. 저만 겨우 살아가지고 이렇게 주님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이 내리는 불은 아니에요. 번개를 그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불이라고 명칭을 했던 것 뿐이에요. 너무 놀란 거야. 양떼도 수천 마리에 해당되는 양떼가 다 죽어버린 거야. 다 죽어버린 거야. 거기다가 또 막 주인하고 또 달려오는 종이 있어. 야, 욥은 또 이게 웬일이야. 그러니까 환란에 겹친 게 또 겹쳐 막 날라오는 거야. 정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보면. 앞에 것도 훅 막 날라오는 거야. 막 날라오더니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저 신바벨론 이제 그쪽 근처에 이제 목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 땅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그 도적대들이 신바벨론 도적대들이 실질적으로 그 낙타를 전부 다 수천 마리의 낙타를 다 끌고 종들을 다 살상했나이다. 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욥이 어때?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게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은 뭐예요? 가축이거든요. 그게 전부 다 전멸된 거야. 수만 마리가 다 종들도 수천 명에 대한 종들도 다 죽고 전부 다 망해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마디로 너무 놀래가지고 생각조차도 안 나고 이게 무슨 일이지?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명의 종이 막 달려와. 야, 달려오는데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맏아들 그 집에서 음식을 지금 모여 먹고 그 형제들이 가족들이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북풍이 불어가지고 그 4개의 기둥을 탁 쳐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만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 여러분, 재산도 다 죽었는데 재산도 다 날려갔는데 실질적으로 자녀까지가 다 몰살당한 거야. 어마어마한 실질적으로 재난이죠. 이런 재난 당한 사람이 있나요? 재물 다 나고 자식들 다 죽었어. 자기하고 자기 부인만 남은 거야. 어마어마한 재난. 이런 재난을 당한 거야, 이욥이. 실제 있었던 일이야, 이게. 근데 여러분, 사단의 능력도 좀 대단한 것 같아. 사단이 천국도 이렇게 막 들어가. 그리고 번개도 막 때려. 바람도 북풍도 불어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죠? 사단 이래요.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 예수님 안 믿으면 정말 큰일 나. 큰일 나. 이런 능력자야. 이런 능력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돼? 주저앉는 거야. 땅을 치고. 눈물을 막 너무 놀래가지고 옷을 다 찢고 머리를 밀고 죄를 뒤집으시고 하나님한테 울면서 탄식하면서 예배를 드려. 근데 놀랍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 탄식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거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알몸으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분은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만이 찬송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 보셨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날라갔어. 자식들 다 죽었어. 종들 진짜 다 죽었어, 거의. 이런 와중에 이런 믿음의 신실. 절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그 입에서 방정된 말을 하지 않았어. 저주의 원망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얘기. 않았다는 얘기.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모든 재산이 축복이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다는 뜻이죠. 그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딱 보고 너무 놀란 거야. 아니 뭐 이런 인간도 있나? 너무 놀란 거야. 그러고 나서 케어페 당한 거야. 그리고 며칠 있다 또 천성애가 딱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딱 나타나. 또 숨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요. 그래, 내가 까닭없이 내가 내 사랑하는 종 욥을 치게 했는데 그런데도 그 욥이 그 신실함을 잃지 않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또 한마디 합니다. 글쎄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그 얘기는 뭐예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그 당시에 어떤 가죽의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니까 물물 교환하는 그런 상거래의 용어인 것 같아요. 격언이고. 가죽으로 가죽. 첫 번째 가죽은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자식들을 총괄적인 거, 자기를 제외한. 그리고 두 번째 가죽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이 가죽은 자기의 생명을 얘기해 주는 거죠. 외부적인 거 가죽, 내부적인
그 생명적인 부분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모든 자기 주위에 있는 가족뿐 아니라 재산도 다 넘겨주고 내 생명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욥의 살과 뼈를 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원망할 것입니다. 이제 더 큰 시험거리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쉽게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욥한테 그런 치명적인 부분들을 또 아픔을 줘야 되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허락하셔요. 허락하셔요. 그래? 그러면 그의 몸은 손을 대래 생명만큼은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부분과 범위와 한계를 정하셔. 그러니까 이 욥에 대한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네가 어떻게든 상관을 치되 그의 몸만은 건드리지 마라. 범위를 정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몸은 건드리되 그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을 하는 것뿐이야.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허락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 견딜 수 있는 범위까지만 딱 정해주는 거야. 범위까지만. 그의 모든 재산을 치되 그의 몸은 치지 마라. 그의 몸을 치되 생명을 치지 말라. 이런 범위를 주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니. 하나님은 기쁘시고 의로웠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또한 시험길에 들어섰을 때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등이 감당할 수 있는 또 힘도 주신다. 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즉 다시 얘기해서 당신들이 받는 어려움들은 능히 그 어려움은 넘어설 수 있는 어려움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어려움을 넘지 못할 시험은 아예 주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오는 그런 고난과 힘든 역경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런 걸 봤을 때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는 시험을 사단이 닥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로 가차없이 사단을 쳐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우리가 당한 것이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사단이 알겠습니다 하고 세상으로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한마디로 모든 가축이니 자식들은 다 죽어서 집도 다 무너졌겠죠. 바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옆구탱이에 앉아있는 거야. 근데 사단이 또 그 몸을 치는 거죠. 그 몸을 치니까 종기가 나, 진물이 나, 고름이 나. 이 사단 참 능력은 있어. 그런 거 보면 병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 허락하셔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간지러워. 그러니까 기아장 가지고 이렇게 막 긁고 있는 거야. 얼마나 그 행색을 보니까 상상만 해도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그 와이프가, 아내가, 당신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난 이해가 안 간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나.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질타를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억장 무너지잖아. 나의 반려자인데. 그죠?
이 아내마저도 그러는 거야. 전부 다. 억장 무너지잖아. 진짜 자살할 상황이 되는 거야. 이 자살로 갔을 경우에는 진짜 지옥이죠 이거. 그런데 욥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면 또 화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 입술을 가지고 부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 이 욥의 신앙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다면 또 화도 줄 수 있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 복 줄 때가 있고 복이 있을 때가 있고 화가 있을 때가 있어. 전쟁이 있을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어. 아플 때가 있고 회복할 때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야. 이 섭리. 이런 섭리에 대해서 이 욥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욥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이제 완전한 케이프가 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 완전 게임 아웃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욥기의 서러운 부분이에요. 욥기의 서러운 부분. 자,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욥한테 당한 그런 고난들은 욥은 이해할 수 없어. 알 수가 없잖아. 내가 사단 때문에 너한테 이런 고난을 준 거야. 이 얘기도 없어. 그죠? 이 서러운 부분에서는 단지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 관계 가운데 시험을 허락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시험이 내려온 것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관계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거야. 이 욥한테는. 너무 답답하죠?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 왜 그런지 이유도 안 가르쳐줘. 이런 상황에 전기가 본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야. 중간막에 이루어지는 거죠. 중간막에. 자, 중간막에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그 소문이 쫙 퍼졌어. 퍼지니까 거기에 듣고 있던 멀리 살던 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엘리바스, 그 다음에 소발, 빌닷 이런 친구들이 막 달려오는 거야. 달려와서 딱 보니까 욥이 집터가 다 무너졌는데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욥인지 아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행색이 너무 힘든 거야.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혹시나 아닌가 하고 가까이 갈수록 욥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억장이 무너지겠지.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는 이 세 친구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옷을 찢고 울면서 7주야를 아무 말도 못해. 너무 민망하고 얘기할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거야. 7주야를 그냥 가만히 묵묵히 있는 거야. 이해 가죠? 뭐라고 위로가 하겠어요? 그죠? 네. 욥이 이제 말을 꺼내요. 내가 차라리 태에서 나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죽었으면, 내가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져서 나왔으면 차라리 이런 고통이라도 받지 않을 걸. 자기의 태어난 생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원망이 다 끝나자마자 세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이 세 친구들은, 세 친구니까 3라운드까지 시작돼요. 한 명이 실제로 막 질타 내리고, 2명, 3명이 질타 내리고, 1라운드 끝나면 2라운드에 또 한 명 질타 내리고, 마지막에 2명. 3라운드까지 질타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죄 때문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당시 히브리의 그 어떤 사상적인 사고방식은 인과응보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인과응보는 뭐야? 어떤 원인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결과가 있다. 즉, 당신이 욥이 이런 고난과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은 너는 죄를 짓기 때문이야. 너가 죄가 아니면 이런 징계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징계는 네가 달게 받아야 돼. 충분한 죄값을 받아야 돼. 그러고 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너를 통통케 해준다. 즉, 원인에 대한 결과는 당연한 거니까 이 결과가 있던 건 너는 죄를 졌기 때문이야.
이런 사상이 인간보 사상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의 사상에 그런 사상이 배어있는 게 구약이다 보니까 구약은 심판 하나님이잖아 대부분들. 노아의 홍수에서 전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진멸당하고 십계명에 뭐래라 뭐래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죠? 이런 과정 중에서 그 사상이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상은 기독교적인 사상은 아니에요. 이방 종교의 사상. 원래 이방 종교들은 어떤 죄가 되고 뭐가 잘 안 풀리면 점술가에 가지 않습니까? 무당한테. 그러니까 무당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에? 네가 신이 노예에게 있으니까 많은 복채를 가져와. 그러면 노예면 풀어질 거야. 그러니까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신이 노예한 거야. 이런 사상이에요. 이게 인간보 사상이야. 기독교 사상은 그렇지 않은 거야. 기독교 사상은 바로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영하심, 그죠? 섭리 과정이야.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 거야. 그 과정이 흘러가는 거야. 그 과정 중에 최종 목적지인 선한 데까지 하나님이 이끄는 과정이 섭리 과정, 그죠? 하나의 큰 경륜의 선 과정 중에서 섭리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과정. 이게 인간사의 역사의 기독교 사상이란 얘기야. 꼭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건 아니야. 모든 게 벌을 받으면 죄를 졌나? 그거 아니야. 그 사상은 아니란 얘기. 그건 기독교 사상은 아니란 얘기. 이방 종교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그게 사실은요. 근데 물론 인간 역사에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것도 있어. 일부분이야. 큰 하나의 흐름 속에 한가에 들어가 있는 사상일 뿐이야. 그죠? 근데 이 세 친구의 사상은 그 사고에 젖어 있는 거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벌을 그냥 받아. 묵묵히 후회하지도 말고. 그러고 나서 잘못을 고백을 해. 그러면 하나님께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바로 평탄케 해줄 거야. 이게 결론이야. 이 사상을 갖고 있어. 이 사상을. 그러면서 3라운드까지 절차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요봐.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내 솔직히 해서 야, 죄인이 안 망하는 거 봤냐 너? 너 의인이 그 생명 끊어지는 거 봤어? 한마디로 죄인들은 망한다 이거야.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게. 죄인은 다 망하잖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네가 의롭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정의롭다고 하는데 야, 사람이 어떻게 정의롭냐? 여자에게 난 사람이 어떻게 의롭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야, 네 자식들이 죽은 거? 그거? 그냥 자식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에 내버려 두신 거야. 그러니까 다 죽은 거야. 자식들이 죽은 건 자식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욥한테도 보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진 거야. 너는 가난한 자를 학대했어. 분명해. 네가 지적으로 세우지 않은 집도 다 뺏어버렸어. 너 고아의 팔을 꺾었고, 그리고 과부를 대접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어. 보지도 않은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그런 올무가 너를 감싼 거고, 네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에 있는 것은 그런 일 때문에 두려움이 너에게 엄습한 거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결론이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죄를 졌으니까 내가 모르는 죄, 고아 과부를 너는 대접하지 꺾어버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집을 다 뺏었다 이거야. 네 아들도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은 거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냐면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빌닷이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문구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욥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한 것도 아니야. 빌닷 그 친구가 그 과정 중에서 막 그 욥을 질타하는 과정 중에서. 근데 이 문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엄 예배했다라든가 액자에다가 이렇게 그런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였어요? 이게 사실은 네가 지금 시작하는 첫 사업이 아직 인프라가 구축도 안 돼 있었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약할 수 있어. 발전하긴 때는 아직은 좀 필요해. 근데 점점 가다면 너는 그런 경험 노하우가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너는 기업이 창대해질 거야. 이런 의미로 갖다 줘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이거 빌닷이 얘기한 건데요. 한마디로 네가
네가 지금은 너희 자식과 모든 가축이 다 소멸됐어. 참 연약해 힘들어. 고통 중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네가 하나님께 너의 잘못을 고백을 하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 너는 평탄케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즉 다시 얘기해서 그 의미는 뭐예요? 그래, 너는 지금 상황은 아주 약해. 근데 네 죄를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 복을 줄 거야. 이 뜻이에요. 네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 그때 하나님이 청단케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아는 사람이 그 얘기를 딱 그 액자 같은 거를 받았을 때는 그런 의미야, 사실은요. 너 잘못 있으니까 한마디로 고백해. 회개해. 그러면 축복받을 거야. 그런 의미가 이 성경 구절에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세 친구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아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뭐 그렇지, 죄를 질 수도 있지. 회개하면 창대케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도 맞을 수 있어.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그 얘기를 듣다가 한마디로 3라운드까지 진행된 욥의 변명들은 각각 그때그때마다 있었지만 한 가지로 정리한다면 이거예요. 야, 제발 좀 너희들은 나에게 주목해. 내 말을 좀 들어봐.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난 거짓말을 하지 않아. 너는 나를 위로해 주려고 왔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대적하는 위로자야. 나에게 근심, 걱정, 실질적으로 비판하는 위로자야. 너희는 거짓말을 일삼고 마치 의사가 거짓 의사라는 것처럼 너희는 돌팔이 의사야. 이제 그 행악한 그런 말투에서 떠나서 좀 나를 제대로 내 말을 들어봐. 난 아직도 의로워. 죄진 게 없어. 라고 변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유에 대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한테 얘기해. 야, 너희들 악한 자가 망한다고 했는데 너 이 세상들을 봐.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 지금까지도 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그 후손들도 그 권세와 세력이 강한 거 보면 몰라? 의인이 실제로 고통받는 거 너 못 봐? 있잖아. 근데 어떻게 악인만 실질적으로 망하고 의인은 실제로 흥하냐 이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인과응보는 꼭 맞지 않다는 거야. 인과응보의 허구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탄식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평탄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가 갑자기 나를 꺾어버리시는구나. 나의 목을 부러뜨리고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만들으시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화살을 나에게 창하게끔 쏘게 하시고 나의 콩팥을 꿰뚫어 보시고 나의 실개가 창자가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구나. 이런 탄식을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친구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나에 대한 확실성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 나의 모든 상황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변론해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내가 증명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뭐 쉽게 만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이렇게 돼요. 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뵐 수가 없고 뒤로 가도 볼 수가 없으며 혹시나 왼쪽에서 일하시나 보니까 역시나 없고 오른쪽도 역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너무 중요해요. 오늘의 그 실제로 성경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요. 많이 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왔던 것 같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알아. 나의 고통과 시련과 험난한 길 계곡의 길을 풍랑의 길을 걸어가는 거 하나님이 아셔.
다 보고 계셔.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내가 이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나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되니까 어떤 풍랑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거야. 이런 믿음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포인트 보게 되면 단련하고 순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이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이 단련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용광로의 단련은 순금에 대한 포인트가 더 있어요. 이 순금은 어떻게 돼요?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결함, 깨끗함. 그러니까 순금도 18K에서 32K가 조금처럼 순도가 높을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순금은 이 단련을 용광로의 단련에서 깨끗하게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대장간에서 보게 되면 이건 단련이라는 개념이죠. 대장간에서 칼이라든가 농구개를 만들 때 노가니에다가 가마니에다가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망치로 막 두들기고 찬물에 놓고 또 가마니에 달궜다가 빼가지고 또 망치로 두들기고 찬물에 놓고 이게 단련이야. 그죠? 이건 단련이야. 이건 단련. 이건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개념이야. 근데 여기서 순금같이라는 건 뭐야? 깨끗하게. 그러니까 용광로에 들어가서 재련 과정 중에 있는 단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친구들 세상 사람들 나를 안 믿어. 내가 죄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난 너무 답답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변론하고 싶었지만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앞뒤 좌우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시련과 고통과 억울함과 이런 풍파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얘기야. 그러고 나서 내가 마지막 때에 언젠가는 내 신실함이 복원이 될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내가 정결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그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억울함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론과 정치권에서 다 모두가 나를 그 비난의 얼굴을 갖고 있을지라도 나는 결백한 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야. 나의 가는 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마지막 때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넘어섰을 때는 복권이 될 것이고 최후의 심판 때에서는 네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받을 것이라는 것이야. 이게 바로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하신 후에는 다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개념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있어서 이 믿음 가지고 결백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인트의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방법,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나의 구원자, 나의 변호자인 예수님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권이 될 거란 얘기야. 증명이 될 거란 얘기야. 안 되면 마지막 심판 때에서도 증명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러면서 이 욥은 마지막 결론은 나의 모든 생명을 고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나는 결단코 불의한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에게 저주하지도 않았다. 나의 의는 내 생명을 달 때까지 내 의로움은 정확하고 정당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욥에 대한 변론의 결론. 근데 거기에 세 친구 말고 또 한 친구가 있어. 엘리후라는 거. 엘리바스 말고 엘리후. 근데 이 친구는 이방에서 이렇게 온 친구가 아니라 그 동네 친구 같아. 그 옆에 같이 있어서 제일 연장자가 아니라 나이가 어리신 분이야. 그러니까 장유유서로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듣고만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엘리후가 얘기를 해요. 너 하나님이 크신 분이야. 사람은 거기에 비교가 안 돼. 근데 어때 사람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변론하지 않는 얘기냐? 변론할 상대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가 말을 꺼냅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엘리후라는 그 동네 친구하고 엘리바스 빌다 소벌이라는 이방에서
멀리서 온 그 이방 친구들, 그 지방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에 대한 사고방식이 약간 개념이 틀려. 신학적 사고방식이. 이 세 친구는 아까 인과응보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인과응보 신앙은 뭐예요? 네가 이 심판이 임한 것은 너의 죄야.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아! 이 뜻이야, 인과응보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심판을 무조건 받아야 돼. 그 결과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인과응보 사상이야. 인과응보. 근데 엘리후는 조금 발전된 거예요. 네가 이 심판이 오는 것은 하나의 경고 차원이야.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알라고, 내가 왜 잘못인지. 개념이 틀리죠. 이게 대한 그 어떤 어려움이 왔다는 거, 넌 그걸 받아야 돼. 너 그거에 대한 원인이 이거 죄야. 넌 받아야 돼, 탈게.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너에게 경고 차원이야. 돌이키라는 거야. 돌이키라는 거야. 네가 그것을 그냥 죄 때문에 받고 그냥 묵묵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네가 돌이키라는 뜻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관심 있게 쳐다보고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셔. 행여 의로운 자가 실수로 족쇄에 매이고 그 환난의 줄에 꽁꽁 묶여 있는 걸 보면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그런 가운데 보게 되면 왜 그런 고난을 받게 되게 됐는지를 스스로 그의 소행을 악행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혹시나 그가 교만한지를 깨닫게 하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듣고 돌이키고 순종했을 때 너의 삶은 평탄케 될 것이고 해와 같이 길게 연장될 것이다. 만약에 돌이키지 않고 악행을 계속했을 때는 너는 칼에 망할 것이고 자식이 없이 죽을 것이다. 이 엘리후의 발언이에요. 개념이 좀 틀리죠. 그죠? 물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인과응보의 어떤 단편적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죄 때문에. 또 엘리후에 대한 경고 차원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엘리후도 실질적으로 욥에게는 해답이 아니야. 왜? 욥은 그런 것도 아니야. 까닭 없이 온 잘못이야. 까닭 없이 오는 고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얘기들이지만 일부분에 속하지만 이 욥에게는 그 고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지는 못했던 거야. 그죠?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이 왔잖아요, 사실. 신실하게 살아왔고. 그죠?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납니다. 꽝꽝꽝. 원래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이런 번개라든가 이런 큰 굉음 속에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꽉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아는 자가 누구냐? 이 무지한 말, 이치는 뭐야?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누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주권적인 이런 행사 가운데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간사에 개입시켜서 나하고 변론하지 않은 이 무지한 말을 하는 놈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건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한테 변론하자 이거냐. 변론하자 이거야.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거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모르고 나한테 변론하잖아. 너 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욥은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진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그 믿음의 선배들한테 들었던 부전적인 얘기들만 들었던 거야. 근데 직접 내 귀에 들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그렇게 찾아도 안 계셨던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셨던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드디어. 놀랬겠죠. 그러면서 욥한테 얘기해요. 욥,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이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바다의 한계를 정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그것을 보았느냐? 창조의 역사를 보았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할 때 너 보았느냐? 못 봤죠. 똑바로 알아라 이거야. 보았느냐? 너 물의 깊이를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높이, 하늘의 높이를 네가 잴 수는 있어?
이 목마른 광야의 땅에 촉촉한 담비를 내리고 그리고 부들부들한 풀을 새싹을 날게 하는 거, 열매를 맺게 하는 거, 넌 할 수 있느냐? 이게 우연이지 않느냐? 너 아침에게 명하여 해가 동에서 뜨게끔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해가 뜬다 이거야. 계속적으로 날마다. 너 그렇게 하는 거 너 할 수 있느냐? 못하죠. 아니 자다 일어나 보면 해가 뜨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알고만 있었던 거야. 예? 시절이 되면 과일 열매 맺는 거야. 비가 오는 거야. 이것만 알고 있었던 거야. 그건 누가 하냐 이거야. 그런 거 하는 걸 너 봤느냐? 우주의 궤도를 네가 아느냐? 그 우주의 수많은 별들 움직이잖아. 한 번이라도 부닥치는 게 없어.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는지. 그러면서 요백이 이렇게 말해요. 너 천체의 운행 법칙을 알아? 너 자연세계의 그 운행 법칙을 알아? 자연세계 돌아가는 그 세계의 법칙을 알아? 자연세계를 알아? 한마디로 이거예요. 천의 운행 법칙. 우리는 태어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다 일어나면 뭐 아침이 좋고 그리고 밤이 되면 어둡고 밤과 낮이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태양이 있으면 우리 지구는 이렇게 돈다는 거야. 해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있을 때 낮이 될 것이고 점점 돌아가면서 해하고 멀어지니까 밤이 될 것이고 이게 돌아가는 건 낮과 밤. 이걸 자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돌아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예전에 몰랐잖아요. 이 자전이라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아니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야.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자전. 너 이 법칙을 아냐 이거야. 내가 돌리고 있다 이거야. 응? 떨어지지 않고 돌리고 있다 이거야. 태양은 있는데 너 봄, 여름, 가을, 겨울 너 운행 법칙 알아? 천체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또 돌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에 있을 때는 햇빛에 있어 여름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다가 돌면서 여기는 햇볕에 태양에 멀리지니까 추운 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여름이 오는 거야. 이걸 공전이라고 하잖아. 태양 주위로 돌고 있는 건 공전의 법칙. 스스로 지구가 돌고 있는 자전의 법칙. 너 그거 상상을 해봤느냐? 이 법칙 알아?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희한하지 않아요? 낮과 밤 겪고 사계절이 오는 거. 우리가 그냥 그렇게 겪어봤기 때문에 당연한 건지 알고 있잖아요. 이 법칙 누가 만든 거야? 계속 하나님 만드신 거야. 너 땅에 자연의 법칙을 아냐? 또 물어봐요.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 놀래가지고. 너 비가 막 내릴 때 이 공중에 오염 물질, 먼지 이런 것들을 비가 다 안고 내려오는 거야. 자꾸 내려와가지고 깨끗해지는 거야. 하늘이. 그리고 나서 이 덜판 가운데 곡식과 과일들의 물을 촉촉 집어 과일 열매를 맺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오염된 산성에 대한 그런 흙 토양을 시원하게 부드럽게 옥토로 만들어 주는 거야. 그리고 촉촉하게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 물길을 열어주는 거야. 그리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거야. 이 계곡 가운데 목마른 사슴이 와서 또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다 먹고 사는 거야. 물을 먹고. 그러면서 흘러 어디로 가? 바다로 간다는 얘기야. 바다는 왜 물이 짜는지 알아? 이 오염된 물이 처음 강을 따라 바다로 왔을 때는 이걸 해독해야 돼. 그래서 물이 짠 거야. 다 해독이 되면 햇빛에 내리쬐는 그런 광선에서 수증기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이것이 또 구름이 형성되고 저기가 고기압으로 해서 또 비가 내리고 이런 다 모든 일련의 자연의 법칙 너 아냐 이거야.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몰랐었잖아요. 이 세계 우주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을 만들고 운행하게끔 해주는 게 누군가 있다는 얘기야. 모든 걸 만든 자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너 이런 법칙 알아? 깜짝 놀란 거죠. 몰랐잖아. 그냥 먹고 자고 복 주니까 사는 거야. 고통이 오면 힘든 것 뿐이야. 응? 그러면서 욥한테 욥
고개를 또 들겠죠. 너 사자를 위해서 먹을 거 위해서 사냥해 본 적 있어? 너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워본 적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자들도 먹여 살린다 이거야.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얘기야. 너 까마귀 새끼가 하늘을 보며 배고프다 호적거릴 때 먹이를 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너 까마귀들한테 먹이를 준 적 있어? 이 동물들을 가지고 다 먹여 살리는 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 맥락에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 그런 농사도 안 줘.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않아도 먹을 게 있다 그런 얘기야. 하나님의 목이 살린다는 얘기야. 너 들에 핀 들국화를 봐. 그 아름답게 꽃을 피는 거. 너 그 사람들이 그 꽃이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은데 아름답게 입히는 거 봐.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 거야. 근데 왜 걱정하냐? 이 모든 걱정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보살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에게 필요할 모든 것이 너에게 있는 줄 알고 내가 더해 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이 먹는 거 입는 거에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경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지고 거기에 묵묵히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오늘이 족한 거야. 내일은 내일의 주인인 하나님이 너를 뭘 먹일 것인가 무엇을 입힐 것인가 걱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 이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면서 욥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 내가 이렇게 보살피는데 너희 자식들이 없고 너의 모든 가축들이 없었다고 너는 슬피며 먹을 것을 한탄하며 힘들어해. 내가 이렇게 다 짐승들도 보살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는데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욥은 숙연해지는 거야. 숙연해지는 거야. 욥, 또 고개를 못 들어. 너 산염소 임신할 때를 아느냐? 너 암사슴이 그 고통 중에 해산할 때를 너 보았느냐? 물론 보았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힘들고 고통 주고 순산할 때 내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질병 가운데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그 아프고 네 건강에 쓰러져 갈 때 내가 가슴 아파하며 너를 보고 있었다는 거야. 너 혼자가 아니란 얘기야.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야. 뭐가 두렵니? 내가 아픈 가운데 나도 묵묵히 아픈 가운데 너를 쳐다보고 있는 거다. 안타까움으로. 이 말을 하니까 욥은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돌보시고 먹이실 것이며 나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나를 보고 계시는 거라.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한계를 정하시고 그 범위를 정하셨기에 내가 뭘 그렇게 염려할 것인가.
주신 부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부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만을 만족하나이다 찬송하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들을 떠올리며 묵묵히 욥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한참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욥, 너 하마하고 악어를 하느냐? 그 거대한 하마의 코를 갈고기로 뚫어 잠길 수 있어. 너 큰 악어의 그 입을 너구들을 매고 무트로 끄집어내는 수 있어? 못하죠. 그런 담대함이 어디 있어요? 네가 어찌 인간에게 맡긴 동물을 다스리라고 맡긴 그 동물조차도 담대함 없이 컨트롤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 세계를 만든 나 하나님한테 네가 대적하려고 하느냐? 너무 놀란 거야. 네가 얼마나 의롭길래 하나님한테 견주어 내가 의롭다는 것을 네가 증명하고 싶은 거냐? 너는 인간 세상 가운데 그 중에 나은 의로움을 가진 것뿐이지 매일매일 마음으로 죄진 것 때문에 번제를 드리면서 의로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런 인간이기에 그것을 나는 의롭다고 하나님한테 변론하고자 나를 찾고자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오른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일 거야. 욥은 그동안 교만과 거만했던 거, 물론 죄를 안 졌어도 나의 그 교만함을 더 철하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욥, 네가 그렇게 나한테 대적하고 변론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말해봐.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교만함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가 무지한 말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 말로 떠들었습니다. 말을 했나이다. 용서하소서. 그러나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내뱉은 모든 말을 거둬들이고 내가 티끌과 집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교만했던 거만했던 마음들을 내려놓은 거죠. 인간이 얼마나 의로울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마음으로 죄 짓는 것들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일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 모든 죄를 그때그때마다 회개함으로써 씻어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 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욥은 거만했던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죠. 첫 번째 메시지는 욥의 고난은 욥은 알 수가 없어요. 천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 가운데 시험이 온 것뿐이니까. 왜 그렇게 시험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슬픔과 고난은 있는 거야. 이겨내야 돼. 모든 것이 너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 시험을 허락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나의 신실한 자는, 나를 믿고 경외하는 신실한 자는 재산의 유무와 축복의 기준이 되지 않고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 분명히 있다는 것.
그 자리는 누구예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 그것도 있다는 것을 사단한테 증명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직장을 잃고 사업이 무너지고 정말 우리의 생활 터전이 다 망가지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가요? 아니요. 고난은 굉장히 아파요.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해요. 고난 받는 것. 고난 받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의 율례를 배웠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얘기야. 내가 고난 자체는 힘들지만 고난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고난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견딜 만한 한계예요. 견딜 만한 그 아픔을 절대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범위와 한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좌우로 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아. 그래도 그러나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힘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런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